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고 토요일 오후입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토요일마다 교회가 분주했었습니다. 토요일에는 교회에서 성가대 연습도 있었고, 길거리 전도 모임도 있었고, 학생들 모임도 있었고, 찬양팀도 교회에서 모였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청소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토요일 점심은 교회에서 해먹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저녁밥도 교우들과 함께 교회에서 먹기도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이 있을 때도 있었고, 아무튼 토요일은 항상 시간이 꽉 차고 교회에 오고 가는 교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토요일에도 교회가 썰렁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만 잠깐 다녀가고 공식적인 다른 모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밥을 해먹지도 않습니다. 그냥 각자 와서 자기 할 일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만 몇 분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 토요일에도 교회가 참 한가합니다. 한가하다기보다는 적막합니다. 교우들에게 한 주 동안 가급적 교회에 자주 들러달라는 광고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지만 그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교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는 볼멘 소리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교회와 교우들이 스스로 교회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일 오전 11시 말고도 교회에 올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 내내 보장되어 있는데 굳이 주일 오전 11시에만 교회에 오겠다고 하니까 교회에 가고 싶다는 그 말의 진정성을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멀리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를 여러분의 베델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의 엘베델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회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을 떠나 요단강가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3일간을 머무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이 당시에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 요단강 물이 불어서 언덕에 넘치던 때입니다. 매년 이맘때에는 헤르몬산의 만년설이 녹고 또 늦은 비가 내린 이후라서 요단강 물이 항상 넘쳐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강물은 넘치고 물살은 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남자들과 그들에게 딸린 여자들, 아이들, 심지어 그들이 소유한 수많은 가축들이 어떻게 모두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가에 3일 동안 머무르면서 또 그때 범람하여 흐르는 그 거친 요단강을 보면서 야, 저 강은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가라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길을 나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규빗쯤 떨어져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행할 길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행할 일을 다 알려주신 다음에 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일단 떠나가라, 일단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일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지, 수영을 해서 건널지, 배를 타고 건널지, 아니면 다리를 놓고 건널지, 어떻게 건널지 고민하지 말고
너희는 그냥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대책 없는 명령 아닙니까? 그냥 성결한 것으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신앙과 삶은 별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믿음만 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결한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를 만들든지 다리를 놓든지 아니면 수영 강습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했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담궜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흐르던 요단강 물이 흐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니까, 이 멈춘 곳에서부터 더 이상 물이 없는 거잖아요. 흐르지 않으니까 그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육지로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요단강을 육지로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건넌 후에 제사장들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던 곳에서 돌 12를 취하여 가져다가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징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입니다. 표징이 되게 하라. 이 표징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지카론이라고 하는데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게 하는 돌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자신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요단강을 경험하지 못한 이후의 세대들, 자기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기억하도록 가르치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방법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표징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은요, 여러분, 교회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은요,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을 집에서 책임져야 되니까, 부모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도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여러분이 책임지십시오.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필요하다면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에만 맡기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머무르는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교회가 절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영어 단어와 수학 공식만 가르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필요하다면 과외 선생님을 들여서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배우고 익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돌 12개를 취하여 그것을 쌓고 그것이 표징이 되게 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자기들도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 기억하지만 자녀들에게, 요단강을 체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가르치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부터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서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앞에 놓인 이 가나안 땅은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당장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금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두려운 만큼 그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 여리고성 말고도요,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런 7 연합군이 있었고요, 전쟁에 능한 블레셋 족속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이들을 모두 진멸해야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들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당장 지금 이스라엘의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성을 넘어야 됩니다. 무찔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막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이 칼과 창으로 무장한 적군의 코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2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힘들어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만큼 이 할례는요,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전투력을 뚝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지금 가나안과의 첫 번째 전쟁을 앞둔 굳이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할례는요, 구별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성결과 구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광야에서는 할례 의식을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은 대부분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수치였습니다. 그 수치를 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민족이라는 그 자존감을 다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 자존감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지,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지, 사실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스라엘이 염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그만한 능력이 있을까? 우리가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들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 그 일이 뭡니까?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고, 할례를 행함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민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군사력으로 가나안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가나안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염려할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모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들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을 왜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일. 그게 뭐예요? 곧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걱정할 일인 거예요. 염려할 일인 거예요. 어떻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것인가?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요단강을 앞에 한 이스라엘에게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과의 첫 번째 전쟁을 앞에 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할례를 행하라. 너희가 구별된 민족임을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지, 어떻게 저들을 진멸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이스라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6장부터 8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만나가 필요하지 않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를 먹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만나 먹으려고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광야길을 걸어온 거잖아요. 만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만나가 필요하지 않은 땅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으면 됩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는 곡식을 먹으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고 진멸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만나가 그친 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만나가 그친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의 곡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에 드디어 들어왔잖아요. 38년 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는 두려워서 들어오지 못했던 땅, 이 가나안 땅, 이곳에 들어왔잖아요. 그곳의 곡식을 먹잖아요. 그러니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들을 모두 쫓아내고 진멸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과연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여서 그들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잘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